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웅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도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는 진리,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으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빈 시간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24시간 한시도 빈틈이 없이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24시간 빈틈이 없이 주님의 은혜와 지시로 꽉꽉 채우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분 2초도 내가 다룰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고 모두 다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채우지 한 그러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의 시간 따로 있고 내 시간 따로 있는 것처럼 잘못되게 살아온 지난 날을 청산하고 어느 한순간도 은혜 없지 않은 순간
선물 받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새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른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고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는 행세가 미워서 그들의 모든 성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 적을 통해서 모조리 다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주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벌리겠다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할지라도 다 죽을 것이라. 그리고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에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게 될 때 아예 없습니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모조리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편에 서 있는 셈이 된다는 것이 그만 티가 나버립니다. 살아있는 내 편에 늘 축치고 있으면서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이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요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담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 따로이고 내 생각 따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간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뜻은 이 뜻이다,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생뚱맞게 감사하는 그 집을 냈는데 내가 살고 죽고 이게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쪽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대로 뭐 어떤 뜻이라든 저는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인다 할 때 역시 잘 하셨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반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누가 하냐? 아모스 선지자가 하거든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답지요. 내가 언제 다 죽이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소 아모스. 진짜 제대로 복음 듣는군요. 예, 아모스 선지자 그런 말 할 때야 막 껴안고 진짜 내 간만에 오랜만에 진짜 말씀 듣습니다 하고
여기서 뭐 단술이나 이렇게 화차나 좀 드시고 가시죠. 제가 한 끼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니는 죽었어. 니 왜 매사가 부정적이야. 우리 잘 되는 걸 꼴을 네가 못 보는구나. 응? 네가 질투심 때문에 네가 지금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을 덜먹이면서 우리를 괴롭혀서 못 견뎌 가지고 그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이렇게 화를 돋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 어떤 교회에 다니면서 그 어떤 그 성도가 교회 꼬라지 보이 이거 뭐 다 마귀가 와서 이 지옥으로 데려가겠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신경질 내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당신이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합당하다면 얼마나 당신 말에 같이 동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근거가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 교회는 지금 지옥 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먼저 화를 덜컥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근거하고 당신 근거가 일치되는지 확인 작업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인간의 존재 안에는 끝점이 들어있고 그 끝점을 파내기 위해서는 그 끝점을 덮고 있는 인간을 심판해서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 진리가 간밤에 눈 오듯이 사람들은 자고 있을 때 소하게 눈이 쌓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가 눈 내리듯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 쌓임이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내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존재의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은 이 다른 민족 보고 하고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쪽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간밤에 내렸던 눈처럼 하나님의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이 쌓여서 이스라엘 총 멸망으로 이어졌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언약의 해답과 정답, 진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그 존재층에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파내야죠. 끝점이 이스라엘 끝점에서 이스라엘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주 오시는데 다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수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경사진 이게 지붕처럼 그냥 떨어져 내려와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뭐 들었어, 뭐 알았어, 몰라, 뭐 선지자라고 가지고 이상 잔소리하고 우리 그 뭐 안 들은 걸로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쌓여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층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존재층을 다 위층에 있는 그걸 다 뜯어내고 그 끝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끝점이 뭐냐? 오늘 본문처럼 10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0사람 중에 한 집에 10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끝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끝점을 찾는 그 작업을 아모스 선지자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해내신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리냐 이 말이죠. 진리를 합류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진리 좀 보자 해가지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 분해하는 겁니다. 인간을 분해해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그걸 찾는 작업이 그게 왜 기분 나쁜 일입니까? 어느 교회가 있다. 내가 보니 이 교회 다 지옥 가겠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 30, 50 다닌 사람들이 또는 목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각 교인들 불러다가 존재의 끝을 한번 볼까? 한번 뜯어볼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어떤 무엇을 위하여 이 교회에 나오는지 그 사람 말을 직접 한번 들어봐 라고 나와야죠. 이사야 40장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효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쓰리라 되었다. 자, 풀의 꽃은 왜 피느냐? 이게 지라고 피는 거예요. 지라고 저버리라고 말라 비틀어지라고 꽃이 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네 인생은 왜 살아있느냐? 죽이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죽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매체가 되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야 할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소를 들고 대환영을 해야 되죠. 그게 풀 같은 우리 존재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꽃은 피지만 지기 위해서 핀 거기 때문에 잠시 피었다가 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잠시 살게 한 이유,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네 죽인다 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매치가 된대. 네 죽일 거야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성도의 삶인데, 왜냐하면 성도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네 이제 멸망당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지없이 탁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아모스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 두 가지의 죽음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이는 죽음과 하나님이 죽이는 죽음. 어느 쪽이 감사로 이어질 죽음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이는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죽이는 죽음을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하고 신기할 일이죠. 우리의 존재의 층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자신이 던져준 어제 진리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도 과분한 일이고 참 고마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주께서 주신 그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뜯어내신다면 언제든지 제 인생을 주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나오는 편지 속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세상의 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은혜를 모르고 살아버리면 항상 내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느 순간 이건 뭐냐?
내한테 은혜가 있다 없다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 다 갖다 버렸느냐?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뭔가 주께 주신 것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고 남아있느냐? 그게 없느냐의 문제다 말이죠. 내가 행동을 잘하냐 못하냐 하고는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없고요. 내가 나를 사수하고 방어하는 데 급급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걸 신경 씁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가 죽인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펄쩍 뛰지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이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내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스럽게 살아왔고 안 죽을 만큼 착한 것을 이렇게 쌓아두면서 설마 하나님이 이 정도 착한데 죽일 리에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죽는다 하니까 너무나 철통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뭐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도라면, 다시 말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악마, 세상 영, 세상 신 이게 여러분들이 떠났다는 것을 하려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를 알려면 자기 의가 자기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악마가 떨어지는 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의 의가 나에서 빠이하고 이별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가 떠나버리면 그거는 나한테 붙어있던 악마가 떠나는 순간이에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더 시원해요. 나의 의가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나의 의를 계속 끌어모아야 된다는 숙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숙제에서. 이제는 그 숙제 안 해도 돼요. 착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남한테 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숙제가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느냐? 바로 그 나의 의는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떨어지는데 이걸 떼내게 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냐 하면 너 이제 구원 받았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힘, 은혜로 주신 것, 성령이죠. 십자가 영. 그걸로 인하여 더 이상 그러한 자기 의에 대해서 안 시달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 주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은혜 받았으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는 죽음을 평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인간은 죽고 저래도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선악과를 품은 채 죽어버리면 본인은 뭐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억울해서 주님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데 그 악마가 떠나고 난 뒤에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뭐냐,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벌리는 하나님의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몸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 죽이든 밥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알아서 내 속에서 어떤 업무를 계시하시니까 그게 내 일은 아니잖아요. 주의 일이잖아요. 그 주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장소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감격할 일이에요. 인간들, 특히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죽는 걸 자꾸 무서워하는데, 원래 우리의 목숨은 이게 내 게 아니고 남의 거예요. 남의 것. 쉽게 말해서 옆집 통닭을 가져다가 훔쳐가지고, 옆집 통닭, 옆집 통닭 훔치다가 멀리 한 260km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가 거기서 지가 통닭집가 거기서 양념을 발라놓고 그 양념 발린 양념 통닭이 자기 거라고 웃기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런데 그 양념, 원래 그 빨가벗은 통닭이 어떻게 줄 알았는지 수소문 해가지고,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내 거 도둑질 했잖아. 내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거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래도 죽음이 억울하십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가겠다는데. 그동안 이 죽는 게 무섭다는 것은 이건 악마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 주인 왔으면 돌려대야지. 왜 얼굴이 진짜 뻔뻔스러워요? 내 거 아니구나. 이러면 되잖아. 내 거 아니구나. 나 내 건 줄 알고 얼마나 거기다가 신경을 썼는지. 그동안 내 것도 아닌 걸 내 거 한다고 참. 여러분,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예? 교육시켰지요. 세상에 나서 온갖 맛있는 것 다 먹였지요. 옷은 또 이쁘게 입고 넥타이까지 골라가면서 했지요. 왜 그렇게 내한테 신경을 그렇게 썼습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쓴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것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내 건 아닌데. 내 건인데 내 건 아닌. 아예 내 건 아니에요. 아예 내 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뭐 몇 년, 내일까지 살지 않지, 그거는 중요한 거야. 지금 무엇이 사실이냐. 알려드려요. 나는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은 남의 것이라는 거. 남의 것이야. 내 것 아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인이 따로 있어. 남의 것이에요. 그분이 자기 거라고 지금 회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후딱 얼른 내드리세요. 설교 열로 한 5만원 끝내버릴까. 후딱 내드리세요. 억지 부리지 말고.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번다, 어떤 사람은 바둑을 잘 둔다, 어떤 사람은 뭐 스케이트를 잘 탄다, 노래를 잘한다,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이쁘다 하지만 전부 다 남의 것 가지고 장난치면서 평생을 보낸 겁니다. 내 자식은 공부도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자기께 남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다리 내놔라 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니, 선악과 나무가 누구 겁니까? 정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선악과 나무가 누구 거예요? 주님이 주님 거라고 심어놨잖아요. 그걸 패가지고 저기 집 정수에다 심어놨으니까 주인이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아닌 걸 자기 것을 데려가는 방법인데 그냥 데려가 버리면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라서 두 개의 죽음 앞에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이 죽이시는, 말씀과 약속으로 죽이시는 죽음. 그게 내 다리 내 나라 한 식이죠. 네 거가 아니고 내 것이었다 한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죽음, 이방 민족들이 알고 있는 죽음. 왜 죽지? 왜 자꾸 늙지? 내가 죽는 것은 겁나지 않지만 내가 늙어가는 것은 솔직히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사람이 죽는 것은 눈 꼭 감으면 되지. 하지만 이 늙어가는 거리 비친 자기 넓은 모습은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의 죽음만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될 수 있는 죽음에서부터 도피하게 달아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착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자식이 잘 되지요.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죽으면 내 죽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지난 18일 아침 6시 좀 어두울 때인데 어떤 60대 남자가, 요새 참 그런 것만 보면 모르죠. 60대 남자가 차를 내리고 중립에 기아였고 가다가 지차하고 벽 사이에 끼어 죽었어요. 벽과 자기 차, 중립하다 보니까 경사제가 차가 움직였단 말이죠. 빠져나와 이게 끼어가지고 결국 그 두 물체 사이에 끼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초부터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신기해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는 우리는 환영의 손을 들고 반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 안에 바로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놀러 왔는 게 아니시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말고 또 하나의 죽음, 그게 영생으로 통하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얼씨구나 하고 십자가 죽음을 반겨야죠. 그게 뭐냐?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역시 죽는 건데 그 죽음은 어디과 통하냐? 복음과 통하고 부활의 세계와 통하고 영생과 통하고 생명나무와 통하는 그런 낯선 죽음, 기이한 특이한 죽음이 성도에게만 이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우리에게는 사는 게 없고 저래도 사는 건 없는데, 다만 그 지옥과 통하는 죽음과 영생과 통하는 죽음 사이에 끼어서 주께서 우리 속에 작업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겨야 된다. 기쁘게 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두 종류의 인간형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삼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삼손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삼손은 역시 죽었고 가룟 유다도 죽었어요. 그리고 둘 죽음이 뭐 늙어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이라는 그 사명이 부여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삼손이 받을 사명부터가 먼저 있고 그 사명에 맞춤 인간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 나실 일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음에 멸망하는 죽음의 이스라엘 속에서 영생과 통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는 제도에 부합되는 인간을 잉태치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잉태케 했다 이 말이죠. 이 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학살했죠. 다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학살이죠. 영문도 이유도 없이 다 죽었으니까 학살이죠. 뭐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사형 이런 거 없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죽였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도로 가져가겠다는데, 도로 죽은 인간을 죽이겠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 목숨이 아닌 이상은 항의하면 안 돼요. 다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 여겨야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살아있지? 신기해 이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 6월절의 그 학살이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6월절 할 날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는 조건. 어떤 조건이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그 문지방에 발려선 조건 하에 그 히브리인의 장자는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유보된 학살은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지요. 무엇을 이스라엘 사람은 뭘 모르냐? 오늘날 우리가 뭐가 모르냐 하면은 우리가 이뻐서 살려줬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쓸모있고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 이거는 주님이 하는 일에 엄청난 곡해고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체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살려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존재의 바닥에 주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지금까지 아모스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완전 작살내거든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저거 했는가? 이스라엘 그 끝지점에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메시아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이제는 그 준비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작살내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까지 로마 군인에 의해서 다 죽이죠. 마지막에 대환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모스가 이스라엘 편이냐 안 편이냐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다 죽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에 곧 돌입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업, 또 언약, 약속, 은혜, 무엇은 날 좋아요. 주실 때는, 하나님께 성도를 죽일 때는 성도로 하여금 그 다음 작업, 영생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이신다 이 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일관된 스케줄대로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진척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주님의 일이 아직도 계속 작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소리 없이 날아가 버리느냐, 희석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관된 작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작업을 은혜대로 아는 사람한테는 사는 것도 반갑고 죽는 것도 반가운 거예요.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반갑죠. 이스라엘은 아모스 이런 이야기 할 때 회개해야 돼요. 나를 쳐다보는 눈 시선을, 내 끝점, 내가 망해야 비로소 나타나는 그 끝점을 바라볼 수도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회개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가벼움이 회개입니다. 막 회개도 억울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인 돌려주면서, 이 주인님 거지요 하고, 이 현찰은 제게 이거 주인께 맙니다. 이거 주면 되는데, 그래, 이제 알았어요. 가져가려고 하니까, 봉투 끝을 안 놓네. 주님이 드립니다. 그 나라니까, 드린다니까요. 그래, 네 뜻 아니까 그게 안 놓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원래 주인을 진짜 돌려드리는데, 홀가분 해야지요. 남은 것 가지고 치장한다고
하여튼 헛수고 한 그것에서 홀가분해서 이제 벗어나니까 얼마나 홀가분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로 뺏어갈 때 영생과 통하는, 천국과 통하는 목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월절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유월절 날 조건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정신이 살아있는 한 너희들에게는 학살이 유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스라엘이 이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주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 주신 것, 그게 장차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긴, 하나님께서 떠나서 이 세상에 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그리워하고 찾고 있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건 어린 양의 세상지를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움직이니까 그게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유보되었으니까 애굽 사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 조건 떨어지니까 그 유보된 그 애굽의 비극이 이제는 이스라엘 쪽에 확 싹쓸이 하가 찾아온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그 교회 이야기, 내가 보기엔 이 교회 지옥 가네 할 때 화낼 것이 아니고 물어야 돼요.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답하면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내 목숨 살리려고 나왔습니다. 내 목숨 천국 가고 내 목숨 이 땅에 살면서 내 목숨이 윤택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리고 그걸 하게 된다면 그건 누가 뭐래도 지옥 가는 교회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목숨 가지고 자기 목숨이라고 여전히 그걸 지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옥 갑니다 말 위에 달리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대단한 선지자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슬쩍 봐도 보이잖아요. 슬쩍 훑어봐도 딱 그거잖아요. 물론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성령 받고 나는데 성령을 딱 보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도둑놈이구나. 도둑놈 아닌 걸로 자기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한평생을 스트레스 속에 살았겠습니까? 바로 그 과정이, 그 오해의 과정이 바로 삼손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준 나시인의 기능을 삼손은 힘으로 이길 줄 알았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누구냐? 삼손은 내 힘이라는 걸 본 거예요. 내 힘.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 머리카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내 신체에 꽂혀 있죠. 그러면 내 신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감히 손못 대는 신체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신체가 유지돼야 되고, 그럼 유지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내 신체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에 꽂혀있는 이 신체에 또 뭐가 또 있느냐,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여자 발킴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은 있고 또 같은 신체에서 힘도 나오지만 여자 발킴증도 나오니까 삼손 생각이를 어쩌거나 저쩌거나 이 몸은 이 몸을 안 다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머리카락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안일하게 여자 3명이나 밝히면 3명 더 되니 그건 모르겠도 하여튼 성경 나온 것만 3명 밝히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여자가 바로 삼손의 힘보다 더 센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내 사랑의 그 한마디가 한마디가 이스라엘 구원해야 하는 나세의 기능을 다 훼손하고 말았어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다. 왜? 삼손은 별 근육질이 없으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이니까.
마치 예수님을 바로 볼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 나온지를 구원받지 않은 강도가 아무리 살펴도 이래 보고 저래 봐도 저 예수는 맥없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저쪽에서 구원의 힘이, 악마를 이기는 힘이 나온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강도의 입장에서. 오히려 뭐가 이상하냐 하면 보잘것없는 육신에서 구원의 힘이 나온다는 것이 본인 생각에도 띵한 거예요. 진짜 멘붕이죠. 그걸 믿는다는 게 멘붕이에요. 본인 놀랄 지경에 이어야 한다. 놀랄 지경. 인간이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이, 도리어 홀가분하다는 것이 일반 사람한테는 이거는 도저히 믿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귀가 떠나서 자기 의가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기쁘고 감사히 받는다는 것은 본인 생각해도 멘붕 상태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었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가 있었나?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홀가볼 때가 다 있었어? 이렇게 가벼울 때가 있었어? 이거는요, 차에서 울어도 괜찮아. 이거는 자기 의가 떠날 때는. 통곡해도 괜찮아요. 속 시원한 통곡 괜찮습니다. 그동안 속았는 거, 마귀한 속았는 거 생각하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삼손은 죽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몸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신체 자체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진짜로 몽땅 다 주께서 서실 몸이라는 것을 모든 자기 주특기가 다 뺏겼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은 이 목숨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나실인의 입장에서 돌려줘야 된다. 이게 내 주인이 원하는 바였구나. 이걸 삼손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삼손의 정신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정신이 성령 받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즐겁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는 걸 증거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이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남의 목숨 가지고 지가 평생 동안 지한테 교육시키고 자기 지식으로 포장을 해가 다 틈벅이로 내가 이만큼 많이 한다는 것을 뒤집어서서 자꾸 그래 살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자기한테 공드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공드는 걸 뺏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의 자기의 위협 요소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 인간성은요, 지옥 가는 모든 인간에게 다 먹히는, 어울리는 인간성입니다. 물론 삼손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관된 그 작업으로 삼손은 자기 내 목숨이란 그러한 환상과 그 시험에서 놀랍게도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저게 좋을 뻔했다. 여기 재계라는 게 있어요. 재계. 그게 네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네 설정한 네 뜻을 안 따라준 게 참 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뜻이에요. 왜 실제 없이 나라는 걸 설정했나 이 말입니다. 나라는 걸 자꾸 설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 자기 의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 자기 집어낸 그걸 그게 허상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은 그래 안 돌아가거든. 세상은 모든 게 죽음의 일변도단 말이죠. 왜? 주님의 목숨, 주님 거니까 도둑질 해가 있는데 그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 마귀한테 속아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은 내 거다. 내 목숨은 내 거다. 나는 내 가치를 놓치면 안 돼. 이게 악마가 지금껏 인간 세계를 지금껏 속여온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강도냐 안 했느냐, 잘했냐 못했냐 묻지도 않아요. 내가 준 작업이 네 속에 있다면 너는 이미 영생과 통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싸그리 다 죽인다, 멸망해버린다. 이제는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라. 이름 부르다가 또 죽어.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불러서 죽었잖아 라는 이 처참한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메시아가 오는 전조, 예시아가 오는 그 쿵쿵거리는 발자국이 이스라엘 존재 저 밑바닥에 그 끝점에서 메시아와 만난다는 징후를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계속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언제적 알았습니까? 악마한테 그동안 쏘은 것이 너무나 분합니다. 주의 목숨 가지고, 주께서 쓰실 목숨 가지고 금방 떨면서 내 것이라고 우겼던 이 치명적인 오류를 이제는 깔끔하게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작업에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